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라도 또 다이아몬드 또 줄 수, 저는 한 번도 못 드렸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족합니다. 예수는 족합니다.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만 있으면 다 있는 거고, 예수 없으면 나머지 뭐 좋은 거 다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뭐 염소도 있고 소도 있는데, 양을 잡아서 자기 죄를 머리에 전가, 안수해서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그것을 잡아서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1년 동안 사해지는, 그래서 대속죄를 선포하게 되고 1년 동안 죄가 유예가 되는 그런 것이 구약의 법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까 감정이 별로 없어요. 나를 위해서. 자, 구약에서 양을 번제로 드릴 때에 누구 양 잡아서 드립니까? 누구 양 잡아요? 나머지 내 것이죠. 내 소유 잡아서 번제로 드리죠. 예수님도 잘 생각해 보시면 나에게 소유로, 하나님을 나에게 소유로 주시고 그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사셔서 영원히 저의 소유가 되어서,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서 예수님이 같이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 소유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복된 삶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대하셨는데, 성경을 대하시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던 말씀들이 있어요. 귀하게 또 언제나 그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 그 말씀이 흘러 지나가는, 그랬었구나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오늘 진귀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오늘 저는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출생하셨죠? 할렐루야. 예? 어디에서 출생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예언대로 이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는데 그것은 중심을 삼아야 할 것이 작은일지라도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시잖아요. 작은 교회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호적은 첫 번 한 것이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로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시니라. 야, 하나님께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는데, 임신하고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나사렛에 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호적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 만들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천하의 사람들 다 가서 호적하라 명령을 내리니까 이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변치 않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있는 역사를 보면은 그 말씀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지만은 그 말씀은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 저 자신을 바라보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곳 그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아멘. 갈릴리 지역은요 병들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3대 사유악이라고 그러는데 가난, 질병, 무지 이것이 3대 사유악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빈핍한 자, 빈천한 자 이런 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을까? 마가복음 1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해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을 선포하신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아멘. 주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7절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간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했느니라. 아멘. 아멘. 어디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 그러니까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받고 눌리고 억눌리고 또 갈릴리 바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많겠어요? 누가 많아요? 어부. 또 바다에 많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과부. 할렐루야. 과부 고아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눌리고 억눌리고 힘들고 또 착취당하고 그래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았던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제가 1950년 60년대만 해도 밥 못 먹고 살았잖아요. 쌀밥 먹는 집 거의 없었어요. 물로 배 채우고 고구마밥, 무밥, 감자밥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어요. 지금 젊은 분은 잘 안 계시는데 그래서 배만 채우면 됐어요. 배만. 그리고 사는 것도 우리나라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냐면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쪽 중국에 가면 한족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목욕할까 말까 옷 갈아입을까 말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목욕 몇 번 했어요? 1년에 2번. 명절 때 그것도 화장실도 아니고 그거 뭐죠? 부엌? 거기다 뜨거운 물 다라이다 이렇게 놓고 그거 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예요. 바로 우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내게. 갈릴리지요. 흑암에 앉은 그들에게, 우리에게도 지금 흑암에 앉은 지역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바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전하기도 하시고 또 병들도 고쳐주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빛으로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들에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행복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행복한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 간다라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 회개는 천국 가는 지름길이고, 아멘. 또 그러시면서 팔복을 선포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누구로 배불러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너무나 잘하셔서 할 말이 없네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으로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배부르시면 다 가진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도 그래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는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해주시고 아멘. 예수님만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마찬가지 뜻이에요. 우리가 늘 심령이 가난해야, 그것이 옛날에 가난, 앞으로 가난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답입니다. 나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듣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에는 예수님은 어디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디서 만찬을 하셨는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입니다. 가룟 유다만 아니고, 가룟 유다는 배반했죠. 11 제자는 다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흑암에 앉아 있었는데 밝은 빛을 비춰주신 것을 늘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 말씀 더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냐. 뭐라고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귀한 말씀인데 누구에게요? 나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멘.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아멘.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따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 사람들 따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예, 공회원들입니다. 예, 공회원들, 대제사장, 또 장로,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사내들인 공이라고도 말씀하죠.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그 사람들 따라가면 어디 갑니까? 대답이 없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핍박하는 쪽으로. 예, 그 사람들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는 흑암에 앉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오늘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날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서 승천하셨으며 어디로 오실 것인지 누가복음 24장 48절로 53절을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로 5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찌하라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대단히 앞에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늘 기도만 하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기를 한 10여일 동안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가장 귀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가라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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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올라가신 이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럼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곳은 감람원이라는 곳입니다. 감람원이라는 곳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신다고요? 감람산, 감람원으로 오신다는 뜻이요. 다시 그 자리에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저기서 누구에게 오신다고 그랬죠?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것이. 갈릴리 지역에서 한 20km 떨어져 있어요. 감람원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는 불과 1,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갈릴리 사람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감람산, 감람원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갈릴리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공중에 재림하시면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강림하신다는데, 저기 이스라엘 여기서 13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 감람으로 오시는데 여기서 어떻게 봐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살아야 돼요. 아멘. 영이 살아야 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있지만 영으로 보면 이곳이 감람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휙 날라서 감람산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어도 감람산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리고 누구예요?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 돼야 볼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람은 그곳에서 승천하셨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신 이 감람산.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최후의 심판도 예루살렘이 아닌 감람산에서 하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감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신실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심판의 날이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얻는 날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헛되이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멸망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감람원이라는 것이 감람산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감람산이 되시길 원하며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또 섬기는 성도들 모두가 갈릴리 사람 같은 그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오시냐?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것이 사모하는 그에게 간절히 원하는 그에게 오신다라는 것이. 아멘.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어느 곳으로 먼저 가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어디로 가셨나요? 마태복음 28장 7절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부터 가셨어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은 말씀 중에서 이러한 깊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자는 바로 갈릴리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늘 주님을 사모하는 갈릴리 사람, 주님이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여러분, 지금 섬기는 교회가 주님이 아니면 못 살지요. 아멘. 그래서 늘 가서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제발 좀 우리 교회 살려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내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고 갈릴리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장 저는 좋은 교회가 김남수 목사님이 우리 오늘 안 오셨죠? 네, 얘기해도 되겠네요. 잘못하면 칭찬으로 들릴 수가 있으니까. 김남수 목사님이 천안에서 한 번도 거의 빠지지 않고 오늘 무슨 일 있나 봐요? 회장님, 정 회장님 무슨 일 있나 봐요. 오늘 못 오시는 겁니까? 예, 코로나. 예, 애들 말이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 천안에서 한 번도 거의 빠지지 않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죠. 좀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분의 중심이 그런 중심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한번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여기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단 교역자 부흥 8절에 오면은 은혜 받고 갑니다. 아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갈릴리. 간절히 주님만을 찾는 곳. 교회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돼요. 아멘. 간절히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찾을 때는 온전히 주님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노인분들이 더구나 과부 노인들이 많이 오셔서 새벽마다 주님 찾고도 찾으면 그 교회는 생명이 그다가고 살아있는 교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곳에 그곳에 임하시고 그것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가 바로 그래서 가장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옳습니다. 주님 안 찾으면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는 손 아무도 안 될 줄 알고 좀 비밀을 가르쳐 드리려고 했더니 다 알고 계시니 한 말이 없네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세 가지로 자기 마음을 자기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첫째는 자포자기합니다. 가난과 질병과 연약함과 또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 가난이 대물림되고 병이 대물림되고 저주가 대물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끊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큰 빛을 비추셔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변화시켜 주시는, 그래서 삶도 변화가 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영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올해는 하지 않았지만 16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 자신부터 가장 문제가 뭔가 했더니 고집불통이에요. 고집. 이 고집 없다고 그러는데 다 있어요. 신앙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틀이 딱 잡혀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 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아멘. 자존심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명예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비고민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오늘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끌 수 있고, 그래서 고집이 가장 문제고, 또 거기다 플러스를 하자면은 무식하면서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에다가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있어요. 그보다 더 힘든 사람은 내가 정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요. 이 말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저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고 적고의 차이지 있어요.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숨을치 말고 예언을 맺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일을 취하고
범사에 좋은 일 취하고 대답이 없으십니다. 아멘. 범사에 좋은 일 취하고 아멘. 그 뒤에 뭐예요? 악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악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이에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그래야 갈릴 사람이 되십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평강에 안 미치니 너희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 온전과 헌과 몸이 우리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지금 강림하실 때에 영과 헌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감람산에 오십니다. 아멘. 감람산은 저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곳이 감람산이 될 수 있고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그곳이 감람산이 될 수가 있다는 아멘. 사실을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여기서 보아야 되니까. 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보아야 되니까. 아멘. 주님 오심을 바라보아야 되니까. 아멘. 맞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람산이요 또 간절히 사모하고 늘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바로 갈라디아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마시고 먹고 마시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또 섬기는 성도들 모두에 그렇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서 가느냐, 내가 누구를 구원하느냐, 예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데 바로 갈릴리 지역 또 감람산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섬기는 교회가 갈릴리 지역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모두가 갈릴리 사람이 되어서 아멘. 주님을 기뻐 맞이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새심을 얻고 돌아갑니다. 아멘. 주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